이사야서 40장은요 초림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초림 오시는 주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13절 말씀에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다.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에서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양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었는데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는 나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주님의 양된 백성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 곧 주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양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린 양인 우리를 그 팔로 모아서 그 품에 안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인 거예요. 주님의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한 품인 거예요. 주님이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면 세상 모든 염려가 떠나가요. 주의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모든 풍파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부르던 찬송가 458장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1절에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기면 항상 기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2절은 찬양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겨야 천성 가는 길을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예요. 3절은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기면 겁과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는 주님의 팔에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 주님의 품에 안겨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포근하고 안전하고 근심 염려 걱정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46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를 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의 배에서 딱 나와서 세상에 딱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엄마의 품에 딱 안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년이 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백발이 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래야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아요. 얼마나 포근한지를 알아요. 그 품에 안겨봐야 얼마나 평안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주의 팔에 안기세.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려고 하지 말고 주의 품에 안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잖아요. 그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이 그 자기 자녀를 안고 가는 것처럼 안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가 그 흐른 땅에 지금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안고 왔다는 걸 몰라요. 그 광야에 험난한 그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안고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의 삶들과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험난한 삶을 살고 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고 왔다고 여기 도착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안고 가신 줄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가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고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직분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잠시는 어떻게 교회 다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안고 오시지 않았으면요 지금까지 예수 못 믿어요. 직분도 받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삶도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안고 오시지 않았으면요 우리요 인생 벌써 파탄 났어요. 아니 우리 가정도 벌써 파탄 났어요. 우리 각 개인이 언제 어떤 병마로 어떤 사고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품 안에 딱 안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안고 가시는 것 똑같이 지금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돼요. 그 주님 오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중반에부터 보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다 모아서 그 안음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아는 적이 한두 번이더냐. 근데 너희는 왜 그걸 원치 아니하느냐. 암탉은요 병아리들에게 위험이 딱 닥치면 날개를 쫙 펴서 병아리들이 그 품 안으로 싹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병아리들을 탁 품에 안고 탁 주저앉아요. 그렇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그 병아리들을 지켜요. 그런데 그 공격자가 그때 그 암탉을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병아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막 털이 다 뽑혀요. 막 피가 나요. 그래도 그 어미 닭은요 절대 병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안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도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품에 품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포근한지, 얼마나 평안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요, 자녀들이 어느 만큼 성장해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부모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품이든 주님의 품이든 안겨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안겨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겁니다. 안겨 있는 사람은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를 품고 있는 사람은 힘든 겁니다. 그를 안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안고 품고 살면요, 부모는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 효도하느라고 그 어렵지 않게라고 떠나려고 하는구나.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안겨 있어야 내가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안겨 있어야. 우리는 부모의 품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품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안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품고 있는 사람이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도 안아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늙어도 나이가 먹어도 주님께서 안아준다 그러잖아요. 초신자만 주의 종이 안아줍니까, 여러분? 초신자만? 집사는 안 안아주고 권사님은 안아주고 장로님은 안 안아줍니까, 여러분? 나는 장로 됐으니까 목사님한테 안 안겨도 돼, 그럽니까, 여러분? 나는 권사니까 난 안 안겨도 돼, 그럽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지 50년, 70년, 80년, 90년 됐으니까 주님께 안기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안겨 있을 때가 평안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말씀까지 가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말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 분깃을 받은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 타국으로 가요. 거기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와요.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겨있을 때가 평안한 거예요. 거기 안겨있을 때가 축복인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허랑방탕하게 돼버렸고,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가 배가 고파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어느 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아버지 품이 얼마나 행복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나를 아들로 삼지 않고 아들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기도 좋으니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가 결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굶주린 배를 붙들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동구방까지 뛰어나와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안고 아버지가 말한 겁니다.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종들에게 말한 겁니다. 빨리 살찐 소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좋은 신발에다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여러분, 아버지 품 떠나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품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유인 줄 알아서 자유가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했었어요. 평안했어요. 안전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는요, 허랑방탕한 것이 와버렸어요. 가난이 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주의 품에 안겨 있어야 우리 삶과 생명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천국 앞에 딱 섰으면, 주님이 나를 안고 내 인생을 가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안고 오셨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버려진 것 같고, 지금은 나 홀로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좌들고 낙심되어서 주님이 어디가 있냐 말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보면 주님이 나를 안고 오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환경과 삶이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고 가요. 지금 주님이 안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꼭 체험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서 지금까지 주님께 나를 안고 오신 것을 한번 봐보세요. 주님은 한 번 우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 팔에 안고 오셨고 지금도 안고 계시고 앞으로도 안고 가실 거예요.